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호랑이 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신령은 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호랑이 신령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산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숲의 생명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벌을 내렸다. 홍천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젊은 사냥꾼 지훈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며 특히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천 마을에 말라리아가 도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특별한 약초를 찾아야 했고 그 약초는 오직 호랑이 신령이 사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훈은 주민들을 위해 그 위험한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산을 잘 아는 지혜와 평소 쌓아온 자연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호랑이 신령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날이 점점 저물고 어둠이 짙어질 때쯤 그는 마침내 약초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순간 커다란 호랑이 신령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호랑이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지만 지훈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령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정중하게 신령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약초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의 진실한 말과 차분한 태도에 호랑이 신령은 마음이 움직였다. 호랑이 신령은 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인간이면서도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특별히 약초를 가져가도록 허락하겠다. 또한 너의 용감함과 진실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내가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그리하여 지훈은 호랑이 신령의 축복을 받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모든 주민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다. 그리고 지훈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자연에 대한 경외와 신령의 축복에 대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지훈은 이후에도 계속 자연을 아끼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홍천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그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해주었고 그의 용기와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여전히 호랑이 신령이 조용히 자연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후전 강원도의 깊은 산척에 자리 잡은 마을 양구는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여 길이 막히고 다른 계절에도 짙은 안개와 험한 산길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 원시의 땅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번성하는 생명의 보고이기도 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양구 주민들은 낯선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민속신앙을 구수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그 힘을 빌리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전설은 강도사라는 강력한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도사는 뛰어난 사냥꾼이자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받는 이였다. 그의 사냥 실력은 비범하여 멀리서도 조용히 사냥감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으며 어린아이들은 그의 모험담을 듣고 자라며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 그러나 강도사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그가 사냥을 나가는 것은 단지 먹을 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자연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마을에는 특정한 전통이 있었다. 매해 첫눈이 내리는 날 강도사는 뱀사신이라 불리는 거대한 뱀의 형태를 한 신령과 싸워야 했다. 이 뱀사신은 겨울이 올 때마다 나타나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식량을 훔쳐갔다. 많은 사냥꾼이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강도사는 이 뱀사신을 물리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비로운 폭포에서 수련하며 자신의 능력을 강화했다. 폭포 근처엔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영의 마음을 가진 나무라고 했다. 강도사는 그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밤 강도사는 꿈에서 거대한 흰 여우의 신령을 만났다. 여우는 그에게 산과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힘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뱀사신과의 싸움을 준비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강도사는 그의 활과 화살 그리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복장을 하고 산으로 향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그는 마침내 거대한 뱀사신과 마주쳤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강도사는 산의 바람처럼 무겁지 않고 여우의 속삭임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였다. 결국 강도사는 뱀사신의 목덜미에 화살을 꽂아넣고 승리했다. 뱀사신은 어두운 연기와 함께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양구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강도사를 자신들의 전설적인 수호신으로 받들며 그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했다. 강도사의 용기와 지혜는 양구의 문화와 신앙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옥천 마을에는 큰바위 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옥천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수세대에 걸쳐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옥천 마을을 둘러싼 수려한 산세 가운데 마치 무심하게 놓인 듯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그 크기와 위엄으로 인해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큰바위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위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해마다 큰 제사를 열어 바위를 길었다.
이곳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 옥천은 기근과 전란에 휘말려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무수한 어려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원로들은 회의를 열어 바위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들은 읍내의 큰 바위 앞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위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귓속말처럼 속삭이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마저도 잠잠해진 가운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옥천을 지키는 수호신이요, 너희의 정성에 감동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주민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할머니가 알려준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하였고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옥천 주민들은 매 신년이 올 때 큰 바위 할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감사함을 표했다. 세월이 흘러 건조한 땅에 물길이 생기고 전쟁이 그친 후에도 마을은 커다란 재앙 없이 평화로웠다. 주민들은 이를 모두 할머니의 가호덕으로 여겼다. 이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옥천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매년 열리는 큰바위 할머니 제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마을 주민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옥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큰바위 할머니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옥천의 깊은 전통과 문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바이며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자 교훈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재의 경상남도 사천 지역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바다와 강을 지배하는 용왕 이자연의 순환과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던 착한 농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부터 김씨는 밭으로 나가 정성껏 작물을 돌보았습니다. 가뭄이 들 때면 마을 사람들은 김씨의 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김씨가 용왕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죠. 농사를 짓는 동안 김씨는 자주 바닷가로 나가 용왕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항상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언제나 성실히 일하며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바다로 나가 큰 소라를 발견했고 그 소라 껍질을 열자 그 안에서 용왕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씨여, 너는 늘 진심으로 나에게 기도를 드렸고 그 은혜에 감명받았다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겠다. 저 먼 동해의 섬에 가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염원을 이루어주겠네 라며 용왕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씨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믿었죠. 그는 그 길로 준비를 하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고서는 동해로 떠났습니다. 김씨는 몇 날 며칠을 항해하여 마침내 꿈에서 본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즐비했고 그 바위 틈새에는 작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 중앙에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족개가 있었고 김씨는 그것이 용왕님이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족개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다시 그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는 족개를 바닷가에 두고 용왕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이 소중한 것을 찾아와 용왕님 앞에 바칩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 속에서 커다란 물결이 일더니 용왕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충직한 백성이로구나. 김씨, 너의 진심과 노력이 깊이 전달되었다. 이제 이 마을은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그날 이후로 사천은 풍작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용왕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이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풍요롭지 않은 시절에도 성실과 믿음으로 풍요를 일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의 산 깊숙한 곳에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개도깨비 나무라 불리며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 나무의 전설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나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때 고창에는 농사를 짓는 따뜻한 마음씨의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해가 저물기 전에는 항상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노인은 산책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은 음울하고 어둡지만 노인은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노인은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빛나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나무는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마치 별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처럼 나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노인은 그 나무가 바로 전설 속의 도깨비 나무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나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내며 노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시오. 이곳에 처음 오니요. 당신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군요. 나는 이 산속을 지키는 도깨비 나무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저 이 땅을 아끼고 보호하는 존재일 뿐이죠.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소. 노인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어떤 제안인가요? 노인이 물었다.
도깨비 나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와 친구가 된다면 나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겠어. 단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다시 나를 찾아와 우리의 우정을 다지는 것이 조건이오. 노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의 소박한 농장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무에게 처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비옥한 땅과 풍성한 작물이 오래 우리 마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꿈속에서 장대한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말도 안 되게 풍성한 농작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행운에 깜짝 놀랐고 고맙게도 그에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후로도 노인은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도깨비 나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농장은 날로 번창해갔다. 마침내 노인은 온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도깨비 나무는 점차 마을의 전설로 자리잡아갔다. 노인은 일생 동안 도깨비 나무와의 우정을 통해 마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나무를 찾지 않았지만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은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다.